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걸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고 답답하셔서 다 그냥 멸망시켜 버리기로 작정했지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살려내기로 하시죠. 그래서 여하튼 밑에는 자신들이 죽음 문턱까지 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여하튼 그들은 살아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죠. 구사일생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겠어요? 예, 9명이 죽는데 그 중에 1명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참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죽을 뻔했던 거죠. 꼬박 죽을 뻔했는데 악어 입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시키시죠. 금송아지를 다 부숴서 녹여서 가루를 내서 그걸 물에 타가지고 먹이시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금송아지를 부쉈어요. 불에 태워가지고 녹였어요. 그리고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소리도 막 나고 불도 있고 그러면서 그걸 또 다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탔어요.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다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게 내 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뱃속까지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걸 입으로 마시면서 내 몸으로 그 끔찍한 죄악에 대하여 경고를 바라시게 된 거죠. 여하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용서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앞으로 다시는 그런 우상숭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육을 특별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사람이 있었죠. 고집 부리고 대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레위 사람들이 가가지고 몇 명을 죽입니까?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건데 본래 사랑하는 건 1000번째 들은 것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레위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의 사형당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죠. 죽었습니다.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하튼 시내산 아래에서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3000명은 죽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가시죠. 33장 1절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 두 명령이 나오죠. 첫째는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더 이상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교육 다 끝났어요. 이제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라. 시내산에서 위도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올라가라. 그런데 여기에 방송실 하나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대로. 여기에 용어가 독특한 용어가 또 한 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백성이라는 말 앞에 뭔가 빠졌지. 백성이라는 이름 앞에 뭐가 들어야 되죠. 뭐가 들어야 될까요? 내 백성. 눈치 빨라요. 예. 역시 우리 동성계 교인이에요. 자, 방송실 닫아도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으로 보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익히 잘 보고 있다. 그들이 내 백성이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라고 명령하시죠. 거기에 항상 붙어가는 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그런 거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한테 명령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 하고 명령하잖아요. 내 백성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죠? 시내산 아래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백성이라 그랬지.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거 내 백성 아니야 이제는. 제1계명, 제2계명도 그냥 한꺼번에 말아먹으면서 40일도 나는 430년 동안의 언약을 기억하고 꺼내냈는데 40일도 못 견디고 뭐 그냥 우상숭배하고 저런 녀석들은 내 백성 아니야. 호세아서에 나오는 로 암미, 암미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로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새끼 내 자식이 아니야.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루하마는 긍휼을 받을 자인데 로가 붙으면 루하마,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배신당한 하나님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32장에서 내 백성이었던 용어가 갑자기 내가 애굽 땅에서 끌고 온 내 백성, 정말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안 쳐다보겠다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33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떨어져 버렸어요.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금 마음이 좀 수그러뜨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백성은 아니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관사, 부정관사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에는 정관사가 있으니까 그 백성이라고 번역해. 우리 한글에는 별로 그렇게 정관사 꼭 붙여서 번역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백성을 데리고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힌트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당신의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아요?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끼리 가. 난 안 가. 삐쳐도 아주 한참 삐치신 거죠. 2절 말씀 여러분 보실래요?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런데 여기 보통 구약 성경이 나올 때에 내 사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자라고 표현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대접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 당신 자신이 되잖아요. 그 문맥을 읽어가다가 막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문법이나 구약의 문장 구조로 볼 때에는 나의 사자 그렇게 표현하실 때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천사일 수도 있지만 당신 자신의 인격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의 사자가 아니라 그냥 사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정관사 그 사자가 아니라
부정관사가 붙었어요. 한 사자예요. 그러니까 뭐 천사 한 사람을 보내는지 천사장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건.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읽어가다가 보면 모세도 헷갈려요. 도대체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안내자를 누구를 보내신 거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막 지금 헷갈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많이 섭섭하셔요.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하죠,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볼까? 자, 부부싸움 했어요. 한참 그냥 열불 올라가고 싸웠어요. 근데 그 문제를 미안하고 서로 용서를 하고 화해했어요. 화해한 순간, 그 순간부터 사랑이 펄펄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나죠. 나요? 아니야. 이거는 다시 사랑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과정이 조금 필요해. 한바탕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말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뭐가 이루어졌어요? 화평케 되었다라고 서술체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 주일날은 그렇게 서술체로 제가 해석해서 설교를 했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나 사이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바람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싸울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평화를 이루어졌으니까 저절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한 사이가 된 걸까요? 아니에요. 친밀한 사이가 되려면 이제는 좀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았다고 저절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이가 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의신칭의, 이신칭의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첫 단계일 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이제는 담이 없어졌고 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하나 평화를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해석은 또다시 뭘로? 권유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나님하고 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로 더 성숙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 친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 너무 하나님하고 이리 신학적인 얘기 하다가 보면 어려우니까 모르니까 친구 사이에 친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우물우물하니까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두 가지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첫째는 그 친구가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면 돼. 그죠? 그 친구가 싫어하는 걸 내가 안 하면 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면 돼.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즐기기 위해서 자주 만나야 돼.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안 그래요? 이게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려면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싫어하는 걸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래요.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단장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귀걸이, 코걸이 다 빼고, 한국 사람은 코걸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귀걸이 다 빼고, 목걸이 다 빼고, 반지 이런 거 다 빼고, 아무것도 단장하지 않고, 장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는 자기 겉을 꾸미는 외식을 다 포기하고 버렸다라는 말은 지난날에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거죠. 지금 꾸밀 계제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죽다 살아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려면 다 버려야죠. 참회의 속죄의 표중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꾸미지 않는 거예요.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단장한다는 것은 뭘로 단장했어요? 폐물이나 이 목걸이로 단장했죠. 근데 금송아지는 뭘로 만들었어요? 바로 그 폐물로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즉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 가지고 나온 폐물 중의 일부를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라도 이 폐물 다시 해가지고 금송아지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재료, 금송아지 만든 재료의 그 폐물들은 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장을 금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는 이제 올라가지 않겠어, 그런 천천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이 안 가시고 우리끼리 간다면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너무 그 준엄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장을 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하시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장식을 다 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그래, 다 제거해.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겉 꾸미지 말고 속을 꾸미고 내 순수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면 내가 고려해보마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외식이라는 것이었죠. 외자에다가 꾸밀 식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껍데기만 꾸몄지 사실은 속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게 가득했던 이중적 삶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잔꾀 부리지 말아야 돼요. 껍데기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아야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홀려볼까? 그게 하나님한테 통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주 건박하고 순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제가 밤낮 검은 옷 입고 다녀요. 주일날만 내가 넥타이 매는데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괜찮다 그러고,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낮 어딜 가든지, 저기 CBS에서도 방송할 때에도 목사님 우리는 날마다 바꾸니까 옷 날마다 바꿔가지고 한 몇 벌 가지고 오시라는. 그럼 나 안 할래. 난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저를 포기해요. 예, 저에 대해서는 포기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뭐 넥타이 서너 개씩 가져오고 뭐 셔츠도 뭐 가져오고 그런데 저는 포기해요. 그냥 저는 이거예요, 그대로. 뭘 가든 어딜 가든. 한 번은 물어보더라고요. 왜 검은 티만 입으세요? 그래서 때 안 타서. 일주일을 입어도 때가 안 타는 거예요, 그는. 빨개도 쉽고 뭐. 물론 장난이죠. 사실은 제가 검은 옷 입는 것은 사실은 건박한 목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을 뿐이에요. 뭐 목사가 색깔 달리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색깔 맞추는 것도 저는 힘들어요. 복잡해요. 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껍데기 꾸미지 맙시다. 장구에 부리지 마십시다. 내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단장 다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하나님 자주 만나면 돼요. 하나님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모델로 나와요.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회막이라는 데서 만나요. 출애굽기 처음 나오는 회막, 이 성막은 배웠는데 회막은 갑자기 어디서 그냥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리고 이 회막과 성막, 이거에 대하여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이 회막 전승, 성막 전승 뭐 그래가지고 설명을 복잡하게 하는데 그 뭐 여러분들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하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성막에 대하여는 이제 제조법이라든지 거기 제사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근데 성막을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제 34장, 35장 이렇게 넘어가야 이제 만든다고. 그러니까 아직 성막은 없어요. 성막은 본래 어디에다가 세워요?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에 세워요. 한복판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성막들이 있고 그런 곳이죠. 지성소, 성소는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여 계시는 상징 장소가 지성소인 거죠. 그런데 회막은 그거와는 차원이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진중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은 이제 물론 성막도 앉아졌지만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그 범죄한 백성 속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영 밖에서 그것도 멀찍이 가서 회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천막석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언제나 거기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때만 모세를 만나러 내려오시고 내려오실 때에는 쉐키나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쫙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에 구름이 쫙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구나. 모세가 만나러 가면. 그래서 이 본문에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회막으로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놀아요? 아니에요. 자기 장막 앞에 나와가지고 모세를 배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의 예배하는 심정으로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죠. 물론 회막은 모세만 올라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7절 말씀, 33장 7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러러 사모하는 사람 다 진 바깥에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든지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뵙는지 안 뵙는지 그건 모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친구처럼 하나님을 만납니다. 3장 11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이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막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지켰지만 회막은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언제나 지키고 있었고 모세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제 말씀을 좀 줄여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만 12절 13절에 보면 회막에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기도, 세 번째 중보기도이죠.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의 제목은 뭔가 하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왜 이 백성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이 백성하고 함께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요청해요.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젠 내 백성이라고 그래 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리를 두고 사실 거예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이게 내 백성입니까? 당신의 백성인데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강구하니까 오늘의 말씀 아까 읽었던 14절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3번 중보 기도함으로 드디어 이제 관계는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게 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사실 그 복 주신다, 뭐 한다 하는 약속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더 하세요. 내가 너한테 능력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싸워 그러는 거하고 내가 가서 내가 싸워줄게 그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위대해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떡대 같은 친구들이 말이야 이 길목 지키고 있어서 주머니에 있는 거 뺏기도 하고 말이에요. 동네 형들이 그냥 막 혼도 내고 그러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난 갈 새 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나한테 배워. 주먹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태권도 한 2달 배운다 그래서 그 떡대 큰 형들을 이길 자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아버지 같이 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하시는 거죠. 창세기 26장 3절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오늘 이 밤에도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복습을 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거죠. 죄 용서받았다고 친밀한 관계가 그냥 저절로 회복된 건 아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제거해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제거해버려야 되고 깨끗하고 순전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회막이라는 게 뭐예요? 모을 회, 만날 회.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열심히 다가가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가야 돼요. 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만나는 횟수가 뜸하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는 법이에요. 자, 기러기 가족, 기러기 부부, 거기에 문제가 뭔지 아시죠? 예, 자식들 공부시키겠다고 부인하고 애들은 미국 보내놓고 여기서 돈 열심히 벌어서 돈을 보내다가 보니까 뭐가 생기냐 하면 여기서는 딴 여자 만나고 저쪽에서는 딴 남자 만나고 복잡해지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나지 않으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유혹받기도 쉬우니까 그런 거죠. 요즘에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려놓고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할 건 다 했다고. 주일날 예배하고 11조 내고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 그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수학적인 계산 한번 해보세요. 주일만 지키는 거. 근데 그 주일날도 1시간 동안도 예배 잘하고 은혜 충분히 받으면 괜찮은데 그 1시간 동안에도 그냥 잠자고 졸고 별의별 생각 다 하고 그러고 1시간 때우는 거 하고는 이건 천지차원이죠. 근데 여하튼 잘한다고 생각해요. 1시간 동안 정말 은혜롭게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1년이면 몇 번? 53번이에요. 찬양 예배까지 수요 저녁 기도회까지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번씩이니까 몇 번? 53 곱하기 3 159. 159에다가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오는 사람들 하면 365 더 해봐요. 그럼 500 밑이 나와요. 아까 계산했는데 난 몰라요. 그러면 53번하고 530번하고 10배 차이예요. 똑같은 1년이지만 하나님 앞에 530번 졸면서 나와도 돼. 하여튼 3만 원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졸든 어쨌든 간에 530번 만나는 사람하고 53번 만나는 사람하고 신앙의 차이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10배 차이인데 그러고도 1년 동안 신앙생활 똑같이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럴 리가 없어요. 게다가 그냥 새벽 기도만 나오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큐티도 해요. 큐티도 아침 저녁으로 또 해. 그러니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친밀한 모세처럼요. 친구처럼 대할 수 있지 않아요. 나는 우리 동성교회 교인들이요 정말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냥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도 가까운 친구가 있고 먼 친구 있잖아요. 가족 식구들 중에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고 멀찍이서 대화도 안 하고 밥은 같이 먹고 살지만 멀리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갖고 영원토록 서먹서먹하게 어떻게 지낼 거예요? 지금부터 친하게 지내야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십시다. 제가 청년 시절에 불렀던 좋은 찬양이 있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네.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 쫓아가 3번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치맛짝을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쫓아갔다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죽어라 그 쫓아가다가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경험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꽉 붙잡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해서 하시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3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리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원치 않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심을 버려주시옵소서. 시기 질투심을 버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뒤 꼭 붙어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똑바로 이 길 끝까지 갈 수 없음을 압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꼭 필요한 것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